할렐루야. 아멘.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네, 어머니도? 오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본문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원 강의 한 과목 과제를 하는데 비움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서 좀 재밌어서 제가 이 말씀 중에 제가 잠깐 꺼내보려고 하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TV에서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부죠, 부부. 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분께서 이제 앞에 낱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돼, 할아버지가. 근데 내용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었던 거예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얘기한 게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저없이 왼수 그러는 거예요. 왼수.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수습 차원에서 왼손을 이렇게 켜면서 아니야, 그거 말고 네 글자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주저없이 얘기하는 게 뭐라냐면 평생 왼수. 평생 왼수. 네. 부부 사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아내하고 되게 사이 좋거든요. 네, 황혜정 사모하고 되게 부부간의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실 집에서 애하고 이제 애 엄마가 큰애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원래 부모가 애를 가르치면 애들이 잘 집중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막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거의 1시간 자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밖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집에 왔네요.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한 11시 정도 돼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주연이 큰딸이 몸을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시 한 12시 되다 보니까 좀 사실 좀 이제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에 샤워를 하는데 제 방이 화장실 바로 옆이거든요. 밑에 사람도 싫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또 엄마를 닮아서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제가 좀 귀가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물소리가 막 들리는데 엄마 나 등 좀 밀어줘 하면서 이제 엄마를 호출을 하더라고요. 큰딸이. 그래서 애 엄마가 이제 등을 밀어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난 전날에 잠을 1시간밖에 못 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 엄마한테 살짝 문을 열고, 엄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떠들면 안 되지. 그 내가 좀 전날 잠을 못 잤잖아. 이렇게 하면서 문을 살짝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비스듬하게 문이 열리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놈의 귓구멍은. 저놈의 귓구멍은. 내가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지. 근데 그 얘기가 딱 들리는데 잠이 더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살짝 열면서 내 귓구멍이 어때서? 내 귓구멍이 어때서? 아무 소리 말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귓구멍 일이 있은 잠을 그 다음에 자기는 잘 잤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부터 사실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막 좋은 뭐 어떤 교회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 흔히 얘기하는 섬김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곳인데, 근데 각자가 교회인데 이 집에서부터 뭔가 이게 좀 바로 서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아까 뭐 노인 부부의 어떤 애아를 들여서 평생 왼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애아죠, 애아. 첫 번째,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큰딸이 좀 힘들어요. 사춘기 시기라.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클레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머리털의 세기도 수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폐와 심장의 기능까지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쳐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죠. 근데 참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를 기점으로서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못해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짓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끔 하시는 거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층적인 어떤 성화에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제가 확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모습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됩니다. 근데 가정을 건너뛰고 교회로 향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루살렘은 가정이거든요. 가정부터 교회로, 나라로, 해외 선교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모자 같은 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계시록에 7개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회개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첫째, 내 가정부터 일단 변화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깊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말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아요. 사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싫은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고,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생사분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생들은 교회들의 문제로 인해, 지금 본인이 겪는 고난의 문제로 인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의 유혹으로 인해, 또 틈탄 이단으로 인해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광야의 인생께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위의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 장대의 놋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국률함을 따라 돕는 은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되어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의 불못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데,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들은 영생이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현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사는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위의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결국 죽는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인생은 아침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바람과 같이 같고 또 화살과 같이 속히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침 기도 시간에 깊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그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목자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나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교회가 어찌 보면 우주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생사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눌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포로되고 결박되어 있으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 절대 다음에 범사가 잘 되지가 않아요. 내 일상의 삶이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냐면 내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 자꾸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강 또한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럼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내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를 바라보는 그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교회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와서 상처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 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교회부터. 그리고 교회로 나와, 세상 교회로 나와, 세상 밖으로 또 나가는 거죠. 우리 각자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시나요?
내가 저 위에 하늘의 것들을 향해서 지금 향해 있는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지 않느냐, 순수하지 않느냐는 그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마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계산적인 만남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순수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도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대하는데 순수하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의 관계도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가정교회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회개냐. 밥으로 치자면 저는 설익은 밥이에요. 다 된 밥이 아니라. 근데 저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보다 제 자랑할 때가 많아요. 누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깨알 자랑 같은 거죠. 저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종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제가 저된 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름으로 짓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깨끗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선생된 자마다 더 큰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 이 목회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잘못 전하거나 또한 그 삶의 열매가 부족하면, 그리하여 믿음의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어디에 속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이세벨과 같은 음란한 여인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을 그런 교회는 아닌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다 보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화과 나무가 엷어지면 여름이 오는 걸 안 하니 이전과 다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오늘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신지 한번 자신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며 기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깨어있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자랑하며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세상적인 것들이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불벽과 불담으로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소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저희들 성숙되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옵나이다.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힘과 능력과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뜻대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다녀간 많은 이들 아버지 은혜 받게 하옵시고 또 앞으로 몰려올 또한 성도들을 향해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보혈로 씻음받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